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다다음 주면 오후 여전도의 헌신 예배고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헌신 예배에서 전반기에 헌신 예배가 다 맞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졌어요. 모든 예배가 은혜로 왔고 저도 이제 50만 원 드릴 기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둔 기간이 있는데 오늘도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드리는 거니까 저의 목회 철학하고 많이 비슷해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왠지 그걸 의식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행복. 가사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설교 일찍 끝나면은 같이 찬양하고, 예, 하나님이 탄력 주셔서 설교 많이 하면 다음에 합시다. 저 이 찬양 요새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억울한 일 많아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이고 뭐 이런 그냥 잘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체가 행복하다 뭐 이런 찬양이 너무 복음적입니다. 좋습니다. 끝나고 사진 한번 찍읍시다. 네. 다음에 오여전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교육부서 기관도 잘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집을 세우는 여인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은 사여전도 헌신 예배라 하나님께서 기독 여성들은 어떠한 여성이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 여성, 크리스천 여성들의 신앙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도 오늘 이런 말씀을 잠언 14장 1절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에 여자가 많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요 대부분 두부 모 자르듯이 자릅니다. 중간 거 별로 없고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렇게 자르거든요. 의인 아니면 악인.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가 바로 세우는 여인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허무는 여인입니다. 세우는 여인이 있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세우는 여인이 있고 또 보면은 허무는 여인이 있다. 한마디로 건설적인 여인이 있고 파괴적인 여인이 있는 것이다. 건설적인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파괴적인 여인은 파괴시키는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이다. 미련한 여인이다 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여기 계신 여성 성도님들 한번 성경에 비추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한번 이거는 받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가는 여인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무너뜨리고 가는 여인인가? 내가 현숙한 여인인가? 건설적인 여인인가? 지혜로운 여인인가? 아니면 파괴적이고 무너뜨리는 여인인가? 이 잠언을 보면요, 이번 본 14장뿐만 아니라 잠언의 거의 대부분 이런 교차 대조법이요. 두 가지를 딱 그러니까 아까 두 모자 들듯이 이런 자 아니면 이런 자 이렇게 딱 나눕니다. 우리 이렇게 나와요. 어진 여인이 있고 욕먹이는 여인도 있대요. 그 여인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우리 잠언 12장 4절 한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잠언에는 현숙한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되게 많은데 12장 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은 밖에 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말씀의 포인트가 뭐인 것 같아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진 여인이냐 아니면 욕을 끼치는 여인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잘 보시면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아비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아비 한마디로 남자들에게 남자들아 잘 들어라. 그 남자의 성공과 출세와 그거의 성패가 무엇이냐? 그 남자가 어진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냐? 아니면 욕을 끼치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냐? 이거의 선택을 남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지아비가. 아멘.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집안에 무너져가는 집안이 있었는데 지혜롭고 현숙하고 복이 있는 여인이 들어와서 그 가문을 갑자기 세우는 집안도 있고요. 튼튼하게 잘 섰는데 어떤 여인이 잘못 들여서 완전히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무너지고 그러는 가문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죠. 그 가운데 그 집을 아주 잘 세운 여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여인은 그 가문을 완전 망하게 한 여인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집을 허문 대표적인 여인,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하와일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집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집을 죄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못쓰게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또 이세벨이라는 여인 또 빼뜨릴 수 없죠. 이세벨, 북이스라엘 아합의 부인 이세벨. 한 가문의 집안뿐 아니라 한 나라의 그 집을 우상천지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달랴라는 남유다 여왕도 있습니다. 그 아달랴라는 남유다 여왕도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 집안을 완전히 멸족시키려고 해서 다 씨를 다 죽이려고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의 보존을 위해서 어린 요아스를 남겨두시고 나중에 그 여자는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어떤 여자 한으로 인해서 지대한 영향력이 끼쳐가지고 막 집안이 막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한 여자 때문에 집안과 나라가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을 세운 대표적인 여자들 그 중에 기생 라합도 들 수 있죠.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족당해야 될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기생 라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생 라합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그와 그 가문은 살려주십니다. 멸족당할 걸 이방 여인인데 헤렘법으로 다 끝나버려야 되는데 룻이라는 모압 이방 여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게 하시고 보아스에게 룻은 정말 복이 많은 여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룻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맡게 되고 아이를 낳는데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죠. 오벳이라고. 그래서 다윗 가문 혈통의 시작이 되는 모티브가 돼버립니다. 가문이 왕의 가문으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교회를 막 세워져 가는 가운데 믿음 좋은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든든히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보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와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빌립보 교회 설교했지만 이 루디아도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루디아라 시에 있는 자주족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 다음 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으라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 아멘. 루디아가 여기 중요한 말 있죠. 그 전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그 여인이 열고 싶어 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열어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그 가정을 세우시려고, 만세만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려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서 거듭난 삶이 되어서 이제 그가 바라보는 목표와 지향이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이 나와요. 아굴라의 부인이죠. 보통 성경은 아굴라 그다음에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믿음이 좋은 여인인지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뒤부터는
소개할 때만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브리스길라 이 여인이 평신도 지도자예요. 바울이 못하는 사역을, 말씀을 가르치고 상고하는 그 사역을 이 여인이 감당합니다. 열정적으로, 남편보다 더. 그러면서 아볼로까지 알려주고 곳곳에, 그래서 주의 종들을 따라다니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갑니다. 네. 본인의 집은 세례받고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 18장 읽어보면 나와요. 다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 루디아처럼 곳곳에 주의 종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사니까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여인이 함께 동참해서 같이 세워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세우는 여인들, 세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막 다 무너져.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우리 사여전도회와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요, 지혜를 주셔서 허무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남편을 허물고 가정을 허물고 자녀를 막 허무는 여인이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로 인해 남편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쓰러져가는 가정이 세워지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께서 본래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죽어있던 영혼을 세워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세워가는 게 우리의 평생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셨으니까 어디 가서 자꾸 무너뜨리지 마시고 주님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세워가시길 바래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헌신의 결단을 갖기를 주님이 목사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걸까요? 잘 세워야겠구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교사분들은 주께서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브리스길라처럼.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이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목장 모임에서 다른 게 헌신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세워지고 높여지도록 서로 하나 되는데,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이 헌신의 주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허물어져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세워져 간다, 그리고 허물어진다, 이거를 묵상하다가 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한 여인은 영향력, 이 두 여인이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영향력이 없으면 세울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죠. 영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세우든지 무엇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여자인 것이죠. 선한, 그렇죠? 그리고 어리석고 허무는 여인은 악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있는 여인이 집을 잘 세워가는 것이고요, 악한 영향력 있는 여인은 집을 점점 허물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 영향력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인플루엔스라는 영어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영향력이 이 뜻이에요. 인플루엔스,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끼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영어 중에, 이 인플루엔스 이 영어 중에 이 영어 아주 비슷한 영어가 또 하나 있어요. 의학 용어인데 바로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 뜻이 무엇이죠? 독감입니다. 독감.
위에 인플루엔스는 선악 영향력이겠죠. 근데 조금만 바뀌면 인플루엔자는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예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우연이 아닌 영어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선형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디 가면 우리가 악한 영에 붙들려서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선악 영향력인가?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주변에 선악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여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여인이 있는 가정과 그리고 어떤 일터와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점점 세워져가는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선악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은요, 독감 바이러스 같이 어딜 가나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자꾸 흩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막 쓰러뜨리고 허물고 막 있는 거예요. 독감 바이러스 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리시켜야죠. 잠깐 격리시켜야 돼요. 같이 어울리면은 함께 안 돼. 격리시켜야 돼.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인플루엔스, 선악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적에서 그런 성영향을 끼쳐서 세워지지 못하고 연약한 심령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로 다루셔서 같이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선악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로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어딜 갔던 그냥 있는데 영향력이 있어요. 영성도 있고 막 강압적으로 막 이거 해, 막 저거 해, 막 억지로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악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요, 막 뭐 시키어서 억지로 막 하게끔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닮은 지혜로운 말과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합니다. 선악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잘 보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그 주위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 엄마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 갓난 아들이 남자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남자 화장실에 파리가 엄청 많아. 그렇게 하는 아들 혹시 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 듣고 그러게 남자들은 지저분하게, 아이고 남자 화장실은 왜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파리들이 들끓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해입니다. 제가 오늘 남자 화장실의 비밀을 발표하겠습니다. 여성들은 전혀 모를 남자 화장실의 비밀. 틀어주십시오. 한번 그거 말고 거룩한 성전에서 이게 무엇이냐 하지 마시고 딱 보면 저기에 소변기에 파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근데 이 파리는 여러분 진짜 파리가 아닙니다. 딱 두니까 왜 뒀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누구의 아이디어냐면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이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하도 남자들이 조금 이렇게 막 튀기고 지저분하게 하니까 어떤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저기다 파리 한 마리를 놓자. 산파리가 아니라 그 스티커입니다. 놓으니까 세상에 이 이렇게 파편 튀는 소변율이 무려 80%나 줄었대요. 희한해요. 남자들은요, 뭔가 이렇게 조준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나 봐요. 뭐 총을 쏘던 활을 쏘던.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저기 신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적중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렇게 하니까 실험을 해봤는데 80%.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넛지 효과라고 합니다. 넛지 효과. 한 10몇 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하고, 이거 모든 경제학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자기 그 회사에 투여를 합니다. 이게 넛지 효과가 무슨 뜻이냐면은
뭐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뭐 해 하면 사람들이 합니까? 안 합니다. 더 안 합니다. 이거 해 하면 시키는 것 같아서. 근데 자발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거기다 오줌 싸지 마 아무리 붙여도요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저렇게 뭔가 약간만 아이디어를 짜서 생각을 바꾸면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 사람들이 저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휠러라는 분이 이제 이걸로 이제 노벨상 평화상도 탔는데 그 다음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볼 겁니다. 이 다음 여기 보시면은요 원래 저렇게 두 개 위 사진 봐보세요. 이거 두 개 있으면 누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에스컬레이터 탑니다, 사람들. 그런데 이게 이제 프랑스인가 어딘데 여기 옆에 이 피아노 이렇게 계단을 놓은 거예요. 저기를 하면은 소리가 나요. 띵띵띵 피아노처럼. 저걸 개발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 너무 붐비니까 뭐 다치고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좀 다니라고. 이렇게 살짝만 생각을 바꿔서 시도를 해봤더니 유도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 저쪽 길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뭐 또 이런 게 막 사실 여러 가지 있으나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시죠.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계단 다니면서 보시죠, 여러분. 오를 때마다 계단으로 가 아무리 해도 그냥 잘 안 하는데 저건 이렇게 해놓으면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살도 뺄 겸 칼로리도 내릴 겸 수명도 연장할 겸 계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계단. 이게 바로 넛지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기업과 회사들이 굳이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의 이게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 뭐 남편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남편 왜 이거밖에 못해요?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그거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충분히 성령 충만한 여인, 저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굳이 막 끌고 다니지 않아도 남편을 이끌 수 있고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여인들이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했지만 현숙한 여인이 되는 길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남편 바꿔달라 기도도 해야겠지만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할렐루야. 지금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굉장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현숙한 지혜로운 어머니 되셔서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선 자녀를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의 방을 들어갔는데 책상이 막 완전히 난장판이야. 쓰레기 천지고. 그런데 한 지혜로운 엄마가 기독교 여성이에요. 그 엄마가 아무리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니까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그게 뭐냐면은 책상 위에 아주 예쁘고 싱싱한 꽃 한 병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냥 꽃 놨어요. 뭐 치우라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책상 바로 모니터 바로 앞에 예쁜 꽃 하나를 놨대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오만상에나 자식이 싹 다 치운 거래요. 깔끔하게. 왜? 꽃 보니까 이 꽃하고 자기가 지저분한 걸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치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다 치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넛지 효과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셔야겠지만 지혜도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잘 세우는 여인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도 여성분들만 하는 얘기 아니라 남성분들도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본의 아니게 부부 설교처 같이 됐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빛과 소금. 그 말은 너희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자들이다. 너희들에게 빛이 없다. 빛을 비추어라. 빛을 비추어라. 지혜 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여기 안에 지혜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가까이 하시면 주님이 지혜 주셔서 넉넉히 어디 가서 뭐 무너뜨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영향을 끼쳐서 어딜 가나 막 다 세워드리는 거예요. 세워. 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속한 목장, 교육 부서 다 세워가시고 허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허물지 말고 잘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